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나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의 군사고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 우리 살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살다가 지쳐서 금요일 이맘때쯤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아이들이 뒷꼭지에다 대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잊었던,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미 주셨던 것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은 없고요.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무기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기를 묵상할 때입니다. 바로 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전신갑주의 무기들은 다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 또 믿음의 방패, 이건 다 방어용 무기죠. 이 무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어용 무기들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떤 부분 누구를 쳐서 우리가 그것들 빼앗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 우리에게 넘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히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들을 이 무기들을 가지고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지켜라. 필요하면 더 주실 그것들을 지켜나가라 하는 의미에서 방어용 무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공격용이기도 하고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이 검으로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방어용 무기로도 쓰이고 때로는 공격용 무기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이 무시무시한 검을 딱 무기를 들면 도망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면 사탄은 대항할 능력을 거의 상실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이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전쟁 중에 6.25 전쟁, 임진왜란일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전쟁, 정말로 그것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을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 싸움을 걸어왔죠? 마귀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셨다면,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을 생명이 이기는, 빛이 이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전쟁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처음 마주 대하셨을 때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이 시작될 때 사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일전을 벌였습니다. 사탄은 오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은밀하게 공격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기일 때 헤롯은 정체를 감추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면서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동방박사들 속였지만 성령이 동방박사들에게 명하셔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일이 실패하자 헤롯은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자 사탄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딱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치고 고나며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격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라 육신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무엇을 꺼내들죠? 칼집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첫 마디가 기록되었으되, 예전 성경에 가라사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공격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막아내버리십니다. 말씀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방어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공격을 시편 9편 11절 12절 말씀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공격도 신명기 6장 3절 말씀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구원의 사역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내므로 이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썩어질 것을 막아냈습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검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그 간교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예수님을 덮칠 것 같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능히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주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수렁과 막힌 담들에 말씀이 없다면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작은 언덕도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가로막은 장벽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넘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휘청이게 하는 작은 돌뿌리도,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깊은 수렁도 말씀이 아니었다면 지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나왔던 길 어디에인가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디엔가 우리는 멈춰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끈을 잡고 그렇게 세상과 함께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어디에선가 우리는 멸망했었을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많은 길들을 지나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내게 있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고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그때마다 더는 못 가겠다, 이젠 완전히 막힌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하는 생각 같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은 연약한 나의 마음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들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나를 지키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 두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방어용 무기일 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 오늘 제가 이 선물을 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명절이 지나서 마땅한 게 없어서, 말씀이 공격하는 첫 번째 싸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이라고, 적을 공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적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테마 중에 앨런 데이비스 목사님의 설교,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가정폭력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무슨 자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이 글은 시편 149편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149편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두 손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에게 늘 존재하는 패턴은 먼저 뒤로 물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적과 싸운 뒤에 세상으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자신을 높이려는 이들 속에서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쏟으시며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신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침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구의 부탁이죠? 이 시대를 향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누구의 부탁이죠? 누구의 부탁이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로 그렇게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꺾는 기도, 말씀으로 자신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니까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당부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제가 아까 보니까 한 영상으로 한 9분 들어오셨던데 나머지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신원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엘렌 데이비드 목사님도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여 자기 영토로 삼은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또 이 시대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는 이 부분은 내 영토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말씀으로 제거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침투하여 어느새 나를 점령해버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지경을 점령하여 악을 심고 어둠을 퍼뜨리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나와 싸우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평소에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비대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그 다음 싸움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그동안 함께 해주지 못했던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이것저것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감기가 왔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목감기가 왔고 또 목이 따끔거리고 침이 잘 삼켜지지 않더니 기침 감기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장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열에 화장실 출입도 잦아지더니 탈진이 왔습니다.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눈이 간질간질하더니 다래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이 간지럽더니 두드러기까지 심하게 생겨서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목사님은 몸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꾸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해져 가니까 힘을 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 갔던 가족여행도 가야 되는데 몸이 점점 아픈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더 다른 증세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레고를 하고 있던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재앙이야. 뭔지 모르세요? 아빠 10가지 재앙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설교가 얘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하나로 아프지 않고 점점 시름시름 아파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엔 딱 10재앙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끙끙대고 있는 아빠에게 모세가 된 아들이 다시 선포합니다. 아빠 그거 10재앙이라니까 점점 더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빠 힘들어. 이렇게 회피하는 아빠를 굳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얘가 10재앙 계속 이러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다 못한 이 아빠가 참고 있다가 한마디를 점잖게 합니다. 아 진짜 이 자식 임마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뭔 줄 알아? 여러분 마지막 재앙 뭔 줄 아십니까? 이후로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절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배운 아들이라면 더 이상 아빠에게 10재앙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배우면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먼저 나를 쪼개는 것입니다. 먼저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만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한다 하고 말씀으로 재고 있는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말씀으로 무엇을 해석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까? 바른 것일까 하는 정말로 심각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합니다. 먼저 자신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서 더러운 종양들을 제거해내듯이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말씀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은 우리를 수술할 좋은 칼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고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말씀을 사용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숨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의 악하고 더러우며 변질된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들을 자신의 분노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찔러 쪼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고,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고, 말씀으로 그들의 이성을 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악한 무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둠에 쌓여 죄의 짐을 진 채 무지함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찌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으로 양심을, 그 마음을, 그 어둠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에 찔려 죄로 인한 죽음을 깨닫게 된 어둠의 자식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른 것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어둠을 불러내자 그들이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검을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에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한 악한 것들을 능히 물리쳐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검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마음을 살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찾아냅니다. 밝혀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알아냅니다. 마치 저울의 추가 기울어진 어떤 것들이 더 무겁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말씀이 우리가 서 있는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수많은 보물을 들고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나병을 고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답례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갚을 수 없는, 갚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을 찾아가서 예물을 요구합니다. 게하시는 그렇게 받아온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자기 집에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만 장군입니다. 그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랬습니다. 네가 가서 불의를 행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지 않더냐.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측량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네가 행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 그때 거기 행한 그것을 행할 때 말씀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그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있었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결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어떤 특정한 이들을 염두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옳게 공부한 목사라면 절대로 한두 사람에 대하여 회중적인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서로 다 환경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누구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설교는 하나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본문을 한 목사에 의해서 한 주제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찌르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까지 살아온 상황들을 아시고 내가 오늘 살아갈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비록 한 목사가 주제를 정하여 말씀을 정하여 선포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찔리는 것이 있거든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요,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나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나도 내가 무엇을 할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는 우리가 읽게 되는 또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추어진 어둠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방 어둠 가운데 묻혀있고 나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금방 다윗과 같이 내가 물들이 나를 덮었습니다, 물들이 내 속에 나를 침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나타나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우리의 마음과 어둠을 쬐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 다른 어떤 책들과 같이 정말 잘 살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던 것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일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해서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것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드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심장보다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검을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들려서 내 손에 쥐어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예리한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이유는 말씀이 죄인을 회심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탄식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들은 이들은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듣고 그 칼에 찔려서 양심이 치유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이제부터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하라. 지금부터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살릴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어둠에 묻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게 안 보이지만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지역에 지금 완악하게 거부하는 그들도 말씀이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검이고, 말씀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검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심장보다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지금은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이 말씀이 살려낼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칼끝이 먼저 나를 향하도록,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세밀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리는 역사, 어둠을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온전치 못함들을 도려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들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심장보다 높이 들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